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는데 이틀을 지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지 한 사흘 반이 된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 사흘 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종들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죠. 그러다 나중에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여자의 부활이다, 땅에 속한 교회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는 사흘을 넘어서 사흘 반 만에 부활합니다. 만약에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흘째, 즉 3일 반 정도 됐을 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반 만에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나오라 명령합니다. 즉 남자의 부활이 아니라 여자의 부활, 즉 땅에 속한 교회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이 끝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묻혀있던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나오는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공중드림 때 휴고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그대로 환란의 피난처에서 살아서 또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순교의 제물로 또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의 수족이 배로 칭칭 감기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시체가 굴 속에 넣어졌을 때 예수님이 살았는지 돌아가신지 알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을 때 굴 속에 문이 열려진 것을 들여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이런 배라든가 얼굴을 감싸고 있던 이 수건은 이미 다 차곡차곡 개켜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임을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흰 옷을 입은 나사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표를 받은 나사로. 물론 이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수족이 배로 감겨지고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했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몸도 완전히 이런 수족일 배로 동인채로 나오지 않고 이것이 다 풀어 제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죽은 몸이 완전히 부활됐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몸을 통해서 보면 흰옷을 풀어 놓으라는 말인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은 자는 흰옷을 입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조차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의 부활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 이 땅에 속한 제단들, 그들은 여자의 부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다는 것은 여자의 부활, 즉 땅에 속한 교회의 부활, 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땅에 속한 교회의 부활, 그런 종의 부활이 아니라 아들의 부활,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교회의 부활, 이거를 더 좋은 부활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받는 시기와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는 시기가 나눠져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즉 사도 요한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겠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 누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스리고 또 천국 시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묘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 하나님의 종들이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순교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지성소의 자리를 차지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성소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이미 죽어있는 쭉정이나 가라지들은 1000년 왕국이 지나야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말합니다. 이들은 1000년 왕국이 지나서 심판의 부활로 이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나와서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와 사망에 있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부활과 아들의 부활을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잠잔다 그러는데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죽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죽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지만 이들도 여자의 부활, 종의 부활로 살게 될 것임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있어요. 육신이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의 부활과 아들의 부활, 땅에 속한 교회의 부활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부활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그럼 우리도 영원히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하나님 우편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자부하는 예수님의 지체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 자도 망하였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의 지체, 신부라고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신령한 부활이 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어요.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죄악의 밤이 깊다는 것은 이 새벽에 동틀 때 밝은 새벽별이 뜰 때라고 합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게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이 죽고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씻어내고 나의 육신의 소욕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그런 축복을 얻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스포니처럼 흡수하고 빨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